구약성경 372쪽 사사기 7장 4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인 300은 영화 300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 300은 24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전사로 길러지는 이 스파르타의 남자들, 그 중에서 왕을 호위하는 300명의 근위병들이 용감하게 그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영화 300의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00명은 영웅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일은 그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순 것밖에는 없어요.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니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들은 영웅들이 아니라 그저 시키는 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순 것밖에 없어요. 전쟁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거기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 가까운 아벨 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적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칼에 찔려 죽은 동료, 친구의 칼에 찔려 죽은 적군의 숫자가 무려 12만 명이었어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적군 중에서 12만 명이 칼에 그냥 자기들끼리 칼에 찌르고 찔려서 죽었고 나머지 15,000명가량이 살아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도망쳤다. 300명은요 영웅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도망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본격적인 승리의 목격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버리고 간 그 막대한 물품을 몽땅 전리품으로 획득을 했어요. 많은 식량들을 획득하고 많은 무기들을 획득하고 많은 그들이 버리고 간 금과 은과 의복들을 획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성경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300명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제5대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거기에 사사기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6장 14절. 사사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는 평강이라 하는 뜻의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이라고도 하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사사기 6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스라상을 찍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지금 동네 사람들과 집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라를 두려워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아스라 목상을 세웠는데 그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부셔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기드온은 선지자가 이방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들은 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터라 바알과 아스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2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자기 집안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하지는 못하고 밤에 몰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별명을 하나 얻는데 그것은 어떤 별명을 얻느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그 뜻은 바알이 싸우게 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드온을 막 죽이려고 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바알이 신일진데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내 아들을 싸울 것이다. 내 아들을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자신의 아들에게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이 싸우게 하여라 이런 별명이 붙는데 32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동네 사람들은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은 바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고 기드온이 분명히 바알의 해코지를 할 것이다 하면서 기드온이 어떻게 되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제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에게 어떤 벌도 주지 못하고 맞서서 싸우지도 못했어요. 기드온은 멀쩡했어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도 무사한 사나이가 됐어요. 기드온은. 그리고 신을 이긴 남자가 됐어요. 이런 기드온의 소문과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이 원근 각처로 퍼져나갔어요. 심지어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미디안 사람들도 기드온의 이름을 알고 기드온 신을 이긴 사나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도 무사한 사나이, 그리고 기드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7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7장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미디안 군인이 하는 말이에요. 미디안 군인들 보초 둘이 서로 하는 말이에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알 정도로 이 기드온의 명성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도 멀쩡한 그 여룻바알 기드온의 명성이 텔리까지 뻗어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왕들은요, 이 바알과 싸워서 승리한 이 여룻바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주변 부족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약탈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사사기 6장 33절로 다시 가보세요. 사사기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근데 이때 미디안의 병력이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라는 병력은요, 오늘날 군대로 따지면 1개 사단이 한 10,000명이라고 치면 13개 사단 규모의 병력이 온 거예요, 지금. 예년 같았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 미디안의 그 많은 군대를 보고 놀라 도망쳤을 거예요. 산으로 도망치고 숨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기드온이 있었고 더군다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두rum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요 전쟁 나팔을 불었어요. 군사들을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딴 때 같으면 두려워서 도망갔었을 텐데 이 기드온도 맨 처음에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그 탈곡하는 거를 살짝마땅해서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했잖아요. 그랬던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전쟁을 선포해요.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기드온의 가문 미디안 그 므낫세 지파의 이 아비에셀 가문이 먼저 기드온을 따라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이제 그 전령들을 그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의 지파들한테 전령들을 보내요. 자, 미디안과 싸우러 나오거나 미디안과 싸우니까 이제 나와라. 그래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3만 2천 명 모인 건 대단한 것이죠. 작년만 해도 막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나 싸우려고 나온 건 대단한데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 적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숫자예요. 싸움이 안 돼요. 적들은 지금 13개 병력, 13개 사단 병력 13만 5천 명인데 이제 겨우 3개 사단 3만 2천 명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새벽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적들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나님께서요 왜 많다고 하셨느냐? 전쟁의 승패는 결정됐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 군대가 14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 이 3만 2천 명의 군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를 구원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할까봐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겉보기에는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속 마음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해라.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래서 기드온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너도 나도 돌아가요. 너도 나도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남은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는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명은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1만 명 안에 포함된 300명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300명도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300명이 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냐면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으려면요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적이 우세하더라도요 떨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10,000명도 지금 많다고 또 하시는 거예요. 거기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아직도 많으니까 내가 선발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씩 이 사람 기도나 이 사람 너와 함께 갈 거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못 가. 이러면 너는 너와 함께 간다는 사람만 죽여가지고 나가라. 전쟁에 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물가로 들이고 내려갔어요. 5절 말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백성을 인도해서 물가로 데리고 내려간 다음에요 한 사람씩 물을 마시게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셔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벌컥 마셨어요. 두 번째 사람도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 마셨어요. 세 번째 사람도, 네 번째 사람도, 97번째 사람도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98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리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배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거였어요. 100명에 3명만이 물을 핥아 먹었고 나머지 97명은 물을 들이켰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십니다. 이 300명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을 받았느냐? 물을 개처럼 핥아먹어서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물 마시는 방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개처럼 핥아먹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일까요? 1962년에요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뉴욕에서 이런 시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이 사람이 탔는데 사람들이 앞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뒤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김현희 회장님께서 실험 참가자라면 김현희 회장님은 여전히 앞을 보고 서 있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뒤를 돌아보시겠어요? 예. 대부분의 참가자들이요, 처음에는 앞을 보고 이렇게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뒤돌아봤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 쉽게 동조가 돼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다수의 의견에 그냥 동조돼요. 100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사슴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서는 저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시록 위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진시 황제의 아들 어린 호해라는 어린 황제가 등극했을 때 이 권력을 잡은 간신이 자기 편의 대신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황제한테 사슴을 선물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황제가 아니 이거 사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가 아닙니다, 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황제가 대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물어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대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요 51명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하면요 나머지 49명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머지 49명 중에요 46명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뻔히 사슴인 줄 알고도 말이라고 말해요. 오직 3명만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사슴을 사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들이 다수에 동조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이 모두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키는 상황에서 소신껏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뭐 물을 개처럼 핥아먹어서 뭐 주변을 경계해서 지금 뭐 독들이 오지도 않는데 무슨 주변을 경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주 경계할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주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요 모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 관문이 바로 뭐냐? 순종의 관문이에요. 이 300명한테요 기드온이 뭐를 주냐면 헬과 방패가 아니라 양식이든 항아리하고 나팔을 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다. 여러분,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하라고 방패를 지급해줘야지 지금 무슨 항아리하고 나팔을 주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중에요 미디안을 기습할 때는요 그 항아리에 있는 양식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양식을 버리라고 그래요. 항아리에 있는 양식을 버리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넣으라고 그래요. 거기 16절 말씀 보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긴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니 이런 기드온의 이런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32,000명이 싸워도 지금 모자랄 판에 300명만 남아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칼하고 방패가 아닌 창과 활이 아닌
항아리하고 나팔을 지급하는데,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기습하라는데, 여기에 순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고 나도 돌아가겠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이 300명은 두려워 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동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두려워 떨지 않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